공동체의 자유, 가정의 자유, 가문의 모든 전통과 억압에서 자유, 한결의 해방과 자유에도 큰 울림을 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말씀을 붙들고 민족의 고난과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제 1919년 3.1 운동의 그 감격스러운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이 시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로 107주년 107년 전 3.1운동의 원인과 이 종파, 종교를 뛰어넘어서 연합했던 그 이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만세운동의 발발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전 민족이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고 맨손으로 일제에 대항했던가? 첫째는 무단 통치입니다. 무력을 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그냥 억압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문화정치를 뭐 슬슬 다루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총칼로 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또 이 헌병 경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다 똑똑한 사람들 그래도 뭐 독립운동계나 할 것 같은 사람 다 조사하고 그냥 미리 그리고 잡아다가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공갈 협박하고 이 헌병 경찰 제도를 강력하게 썼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언론 출판에 집회에 억압을 했어요. 절대 언론을 자유롭게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또 출판을 마음대로 못했어요. 신문도 찍어내기 힘들었고 또 책도 못 만들고 글도 쓰지를 못했어요. 또 마음대로 모여서 대모나 또는 집회를 열고 회의를 못하게 했어요. 그들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조선 사람들을 태형령을 내려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매를 치는 거예요. 이런 특별 법을 만들고 또 인권을 그렇게 유린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를 수탈했습니다. 살림을 찍어가고 쌀을 다 걷어가고 또 그 다음에 금광에서 금을 다 캐가고 이렇게 했고 아주 그냥 아주 못살게 하기를 시작을 했고 또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다 측량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뭐 옛날에 조선시대 제대로 그거 관리했겠어요? 그러니까 몇 평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재면 뭐 수십 평이 남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걸 다 국가의 서류로 알고 이 일본 제국의 통감말에다 넣었던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회사령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많이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민족 사업을 일으키지 못하기 위해서 아주 기업을 시작을 못하게 하고 그냥 구멍가게나 하고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서는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니 그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식민지 밑에서 억압하고 어려움을 겪던 아프리카, 아시아의 모든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그런 민족과 종족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문제를 결정하게 해라. 왜 다른 나라 강대국들이 자꾸 수탈하고 이렇게 억압하느냐.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그걸 선포했어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선포했는데 그게 1918년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듣고서는 1919년 3월 1일에 준비해가지고 일어나고 동경에서 2월 8일에 일어나고 이래가지고서는 이 일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분위기가 쫙 조성이 되었죠. 거기다가서는 마침 고종, 그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고종, 그 다음에 순종이 있었는데 이 고종이 죽어요. 서거했어.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니 이건 일본 놈들이 독살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선민족이 그냥 가슴이 이제 불타오르는 거죠. 민심이 또 불안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스페인에서 독감이 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독감 돌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독감이 해가지고 세계의 많은 인구들이 그때 죽었어요. 이것이 온 사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일제의 억압과 수탈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이 뼈가 바스러지고 그 영혼과 마음이 찢겨지고 그리고 탄식과 신음이 하늘에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터져 나온 것이 만세운동으로 조직이 돼가지고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건 정치 선언을 넘어선 거예요. 결의가 다 하나로, 종교들이 다 하나로 뭉쳤다니까? 불교하고 천도교하고 기독교하고 다 뭉쳤어요. 응?
근데 캐톨릭은 안 들어왔어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들까지 연합해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어요. 전 종교가 같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임진왜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승병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 종교들이 연합해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민족 대표로 33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중에 제일 16명이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독립운동하는 독립선언서를 찍었는데 이것을 다 어디에서 온 전국에 퍼뜨게 했느냐? 교회로 날랐어요. 승동교회에서 모여가지고선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선 전국 교회에다가 이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독립선언서를 날려가지고 한날에 처음으로 다 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 이 애침을 하러 그렇게 전국이 일어난 거예요.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독립선언은 종교 차이를 넘어선 민족적인 기도였다. 기도운동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만세운동의 논란, 일제의 탄압과 피해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일제는 이 애침에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어요. 수천 명의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수만 명이 이르렀습니다. 일제는 공식 집계를 자꾸 줄였어요. 그들이 3월 4월간에 일어났던 그때 통계가 있는데 848번 시위를 했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참여자는 58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는 553명. 여러분들 553명. 광주 사태 때요. 응? 광주 사태 200명에 200명. 응? 공식 집계 200명. 여기는 553명 공식 집계가. 응? 그 다음에 부상자가 1409명이라고 했지만은 실제 연구자들이 추계를 해가지고 다 하니까 사망이 그때 몇 명 죽었느냐? 75,009명이 죽었다. 7만 명, 응? 75,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죽였으면. 걸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쏘고 때리고 찌르고 이랬다는 거예요. 부상자만 45,000명. 응? 검거에서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냐 하면 46,000명이었어요. 46,000명. 교회당 피해는 뭐 말할 거고. 응? 그래서 독립운동 열심히 하고 만세운동 많이 벌인 교회들은 다 허물고 그냥 응? 문 닫게 만들고. 그 최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천안의 제암리교회입니다. 이 감리교회인데 방화를 통해서 29명을 예배당에다 쳐놓고 문을 딱딱 이렇게 못 받고서는 불을 놔버렸어요. 29명이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순교. 윤동주 시인은 훗날에 이런 시를 지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런 유명한 시를 지었는데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공부하러 갔던 이 윤동주 동경에서 그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이 3.1운동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간 한국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였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3.1운동은 평화적 비폭력 기독교적인 운동이에요. 비폭력. 인간의 조명과 그리고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신앙적인 그런 큰 정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1년 동안 표어로 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야. 그래서 주의 진리를 알면 우리 인간이 자유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억압해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애국애족의 사랑과 믿음의 실천이 일어났고 참여자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운동을 지상에서 벌였던 것입니다. 3.1운동은 그래서 비폭력 운동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 애침을 하고 행진해 나갔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운동하고 같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어린이들과 제자들과 민중들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점령하고 들어갔던 것처럼 똑같은 운동이에요. 칼을 쓰지 아니하고 무기를 들지 아니하고 비폭력으로 화해와 용서와 애국애조하는 정신을 실천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당시 체포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우리는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들의 입에는 평화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선포가 있었고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권세를 의지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들의 힘은 여호와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방을 외치고 대한독립을 외친 것이죠. 이것이요 온 세계사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식민지 아래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에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서요 중국에서의 5.4 운동으로 5월 4일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3.1 운동의 영향이에요. 같은 시기에 발생을 했고 이 조선의 비폭력 만세 운동 때문에 중국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 이렇게 작은 종교인 이 기독교가 그때 뭐 2만 명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800만이 된다고 해요. 2만 명 되는데 온 전국 국민 동포들을 다 들고 일으켜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919년 5.4 운동은 이 3.1 운동과 거의 같은 시기에서 발생해서 비폭력 운동을 담게 되었던 것이죠. 이 한국인의 용기와 이 평화적인 운동에 대해서 이 칼 들고 일어나지 않아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아주 모델로 보여주는 운동이 되었어요. 꼭 무슨 곡괭이 들고 창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무력 운동을 일으켜야 나라를 찾는 게 아니다. 맨손 들고 일어나도 의사를 반영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자신들의 민족운동에도 필히 이걸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참고 아주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폭력운동의 전개는 나중에는 인도 간디 있죠. 간디. 평화운동, 비폭력운동 유명하잖아요. 물레질 하면서 영국에 대항하던 운동을 일으켰던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지도자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 3.1 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세운 것이 뭐냐면 진리의 힘 운동이에요. 아삼사 운동. 이것은 비폭력 운동. 아삼사는 비폭력이라는 말이래요. 인도 말로. 그리고 샤티아그라하라는 말은 진리의 힘이다. 그 진리의 힘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아삼사 비폭력 운동으로 나가야 된다. 이래서 이렇게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맨손의 민중의 대규모 독립운동을 일으켰다는 아주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운동이 나중에는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1960년대에는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흑인들이 백인들만 우월주의로 살고 흑인들은 그냥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유색인종들, 아시아 사람들, 멕시칸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권운동을 일으켰는데 바로 이 간디의 비폭력 운동, 이것이 바로 3.1절 비폭력운동에서 뿌리한 그런 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모델이 되었고 시초적인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약소국들의 독립운동이 굉장한 아주 샘플이 됐던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이 3.1운동 107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2017년에 사람이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그만 쓰러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제임스 파커라는 목사님인데 14분 동안 죽었다가 천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빛의 세계로 빛으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빛을 만나게 되면 큰이가 빛이 오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가는데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가가지고 어디를 보았는데 초가집들이 있더라고요. 초가집들이 있고 그 다음엔 흰 옷들을 입은 백성들이 길에 다니고 이러는데 머리에는 흰 수건을 쓰고, 여러분들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아줌마들, 누이들, 어른들이요 옛날에 다 흰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른들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김 메고 뭐 집안에서 일하고 할 때는 흰 것을 써서 이 머리를 보호하고 먼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글쎄 어떤 집에 새벽인데 어떤 동리로 들어가서 보이는데 초가집들이 있고 그냥 흙담으로 그리고 나무로 그리고선 초가를 집으로 이용을 얻은 그런 집들이 쭉 보이는데 어떤 조그만 집인데 거기에 15명의 여성들이요. 밑에는 검은 치마를 입고 위에는 흰 조거를 입고 머리에 그런 수건을 쓰고 그 다음에 다 엎드려서 울며 기도를 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그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니 조선 어머니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초가집들이 배워져서 이제 다른 데도 보여주는데 보니까 독립하다 그 기도하는 기도에 빛이 되어가지고 그 여인들 15명이 기도하는 기도가 올라가는데 빛이 되어가지고 올라가더래요. 빛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도 빛이 되어서 올라오는 그 동네를 보면 다 그 집에서도 기도하는데 뒷뜰에서도 기도하고 또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또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빛이 되어가지고 올라가서 빛의 기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빛의 방패가 되어가지고 하늘에 이 조선을 지키는데 어두운 그냥 조선 반대 어둠이 콱 끼어있더래. 그것이 무엇인가 그가 영적으로 알게 됐는데 그게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 무력 세력이 제국주의의 세력이 억압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또 표시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뚫고 이 기도의 기둥들이 올라가서 그것과 싸워서 이겨 그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빛이 또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둠이 소멸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제임스 파커 목사가 이 환상을 보면서 울음이 나 자기들의 감동, 그 영적으로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가슴에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이 아침에는 정오에 나가서 아들들이 남편들이 또 자기들이 나가서 독립운동 만세를 부려야 되는데 이제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빛들이 올라가가지고 모든 그 일본의 총칼을 다 묻어뜨리고 힘이 없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무력과 싸우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 낮에 정오에 3.1운동의 만세가 올라가는데 그 만세가 전국적으로 외치고 올라갈 때 그게 또 빛이 되어가지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운동은 굉장한 그 3.1운동의 배후에는 누구가 역사했느냐? 이 한국의 조선의 어머니들,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피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빛 기둥이 올라가서 이 3.1운동의 배경,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어디까지 갔느냐? 세월이 또 지나가더니 8.15가 되는데 8.15로 가까이 가더라는 거예요. 8.15로 되는데
두 방의 원자탄을 맞고 저들이 항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기도가 더 붉어지고 힘있고 계속해서 그 어둠들이 다 사그라지고 결정적으로 그 하늘에 어둠이 사라진 날이 언젠가 기도를 통해서 사라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해방이 터졌는데 바로 8.19였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는 원전탄이 터지고 또 미국이 일본에 진주하고 또 이렇게 산발산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또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 기간 동안에 그때도 새벽기도 하듯이 그런 기도가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계속돼. 그래서 8.15 때에도 계속되었고 6.25 때도 그렇게 계속되었고 또 전쟁터에서도 전쟁 중에도 계속되고 또 피난하면서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부산에서 기도하고 대구에서 기도하고 광주, 평양, 원산 이런 데서 기도가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형편없는 이 아주 이런 황폐한 지역에서 그냥 발전이 시작되더라고요. 10년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대교회가 생기고 100명, 200명, 3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생기고 10만 명 모이는 교회, 더 큰 교회들이 나는데 빛의 기도의 불기둥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도의 기둥들이 빛의 기둥들이 올라가니까 외국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27,000명의 선교사가 외국에 파송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계사에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해방 1945년 그 다음에 6.25 끝나고 1953년 지금 75년째예요. 근데 27,000명이 전 세계 미국 다음에 인구 비율을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5천만 그리고 7,800만의 크리스찬들이 27,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교회들이 자꾸 매축되고 또 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기도는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요. 더 뿌리 깊은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맥축되는데 기도는 더 왕성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19년대 이전에 벌써 1% 시절부터 기도하던 그 새벽기도 운동, 또 이 새벽재단을 쌓던 운동, 어머니들의 기도, 죄종들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땅의 경제발전과 해방과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와 현대를 이루어 가더라는 것이. 이분이 3번을 왔다 갔어요. 한국 3번을 왔다 갔어요. 3번을 왔다 갔는데 정말 한국의 새벽기도회가 이렇게 위대한 운동이구나.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참석해보고 서대문 형무소에 가봤더니 거기에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여인이 찬송을 하더래요. 얻어 터지고 맞고 호문 받았는데 거기는 많은 그 수감자들 그냥 그 여성의 찬송가에 그 온 옥이 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빛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게 짐작으로는 아마 유관순 여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그 이름 모르니까. 그는 또 저 지암리교회도 가보았고 그리고 서대문 앞에 있는 독림 여러분들 독림문 가보셨죠? 독림문에 가서 기도를 한참이나 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가 하여튼 가는 곳마다 이 한국의 이 정서와 기도와 이런 것을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얼마나 울었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도요 환란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분이 본 것은 경제적인 환란이 오고 자연적인 재해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병이 코로나보다도 굉장한 역병이 온대요. 이런 것들을
다 당하죠.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힘든데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 번째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흥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통해서 3.1운동이 일어났고, 두 번째 부흥은 이제 전 세계 앞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2의 큰 부흥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 부흥은 세상으로 나가는 부흥이 아니고요, 들어오는 부흥이에요. 세계의 젊은이들, 세계의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한국의 기도를 배우고 한국의 신앙을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시절이 온다고. 이분이 자기가 그때 14분 동안 예수님 만나서 계시받는 계시, 그걸 전하는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이렇게 3.1운동이 일어나면 전 민족이 일어날 때 그건 그렇게 쉽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기도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 네 번째 들어있는 얘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이것이 온 세계의 모범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정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 큰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고 수만 명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느냐, 그 교회에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느냐, 기도하는 남자들이 있는가, 무릎 꿇는 성도들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세계사에 쓰시는데 여러분들도 기도에 빗줄기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처지에 따라서 집에서든지 가정에서든 골방에서든지 또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전철을 타고 오다가도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나라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경제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정치를 바로하게 하는 길이에요. 대모하는 것도 중요하죠.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장사하러 가고 기도하면서 사업하러 나가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세계적인 한국교회로 만드시고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이 3.1운동의 전승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3.1운동 거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저는 상상이 돼요. 저희 정조모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그 아들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의 아들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저도 또 그 예수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되고 또 손주들까지 예수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기도의 줄기가 계속 내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어머니 속도 많이 쓰겠어요.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어느 날 자는데 뭐가 눈에 무엇이 못 차고 딱 떨어지는 거야. 눈을 떠보니까 가만 떠보니까 어머님 기도하는 거야.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눈물이 내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거야.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사업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돈 벌어야 되고 취직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돈 벌고 성공하고 뭐 잘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천국까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조상들이 복음을 받고 거기에 복음의 희망을 걸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멀면 예배당에 못 나와도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자기 사정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가 빗줄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기둥이 되고 빛의 방패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경제가 부흥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의 사업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잘하면 자녀들은 절대 비틀어 주지 않아요.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우리의 조상들이 기도해서 3.1운동도 성공한 것처럼, 또 우리들의 조상들이 기도해서 6.25 때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대부흥을 일으켜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이제 다시 세 번째 부흥이 온다는데, 환란의 시대가 와도 대한민국은 굳건히 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러 온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3의 부흥 시대가 올 때 여러분들 봅시다. 이 목사님 제임스 파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본 그 천국의 경험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제3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3.1절 11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도 기도의 바톤을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내려가시면 아주 아름답고 멋진 3.1절 기념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